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에 오직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둘로스 성가대 위에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울러 저희들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합당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맞는 일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꼭 맞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40년 동안 왕을 하다가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을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다윗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장 21절을 보시면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못하는데 40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하기는 했네요. 근데 40년 동안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패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왕들을 세워주시고 그래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질문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거 참, 근데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그것도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저주지요.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하면 그만큼 자유가 없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다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 민주화, 자유, 자유를 주셨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올라가자 하면 또 올라오는 거고, 몸이 좀 피곤하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다, 내가 또 결단 내려서 또 안 가기도 하고, 성가대 들어갈 수도 있고 성가대 내년에는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볼 때는 독재자를, 묻지막지한 독재자를 세운 건 그건 하나님이 그 어느 때까지 그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형벌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만이라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신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민주화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은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합니다,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뭐 등등.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각 나라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탄핵 소추가 통과돼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대통령 복귀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또 더 복귀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판결을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때에 따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을 잘만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안 좋은 문제는 끊어지게 되고 세상줄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훈련 연단 받아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 애국가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조선 피우풀, 조선 선택된 백성들, 영어로 조선이 선택됐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된 백성들. 한문으로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릴 십자가에다가 나릴, 밑에 십자가 달을 밤낮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산다. 할렐루야. 선자에도 고기 여자 양양자, 고기하고 양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걸 가르쳐요. 배선자가 고기 여자하고 양양자 붙은 게 선자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중국 사람들 우리 조선 한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써놨는지. 고기 여자, 옛날 그 신앙생활 하기 힘들 때, 그 카타콤 막 굴에 들어가서 살고 막 로마 황제들이 그냥 기독교를 받게 할 때 예수 믿는 표시가 뭐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예수 믿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양양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보나 영어로 보나 선택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 종말 말세 지말에 대한민국, 선택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얼마나 선택되고 우리가 감사한 민족입니까?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뭐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개인적으로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교동문을 다 같이 보시면 이 시편 118편 교동문 5째 줄, 내가 고통 중에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넓은 곳에. 대한민국도, 교회도, 개인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신명기 28장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잘 훈련 연단시켜서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도들은 천당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천당인 줄 믿습니다. 천당. 교회 안에서는 정치 같은 거 하면서 막 편을 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있지. 남녀. 신랑 각시도 당이 틀린 집이 있다더라고. 우리 집은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당이 좀 틀리더라고. 명절 때 한번 얘기하다가 한바탕 싸우려다가 이제 우리 만났을 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어. 야, 니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그러면서 끝.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도자를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앞장선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꼭 맞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너 꿈이 뭐냐? 이러면 저는 의사 되는 겁니다. 너는 꿈이 뭐냐? 저는 회장,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너는 꿈이 뭐냐? 교사 되는 것입니다. 뭐 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뭐가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회사 사장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장군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에요. 생업. 생업이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수많은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많은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 의사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생업, 생업,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또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 생업에서 예배의 생활화, 직장에서도 예배인으로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 직장을 통하여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 전도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도자예요.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반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군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가 군에 생활할 때 옆에 3, 4단 22연대가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연대는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군부대 복음화가 세상에 울산에, 부산에서부터 철원까지 늘로레 선교단을 초청해가지고 오후에 찬양 집회가 열리는데 연대 전체 병사들 다 모아가지고 말이, 예? 제가 마침 그때 우리 포대가 옆에 훈련 나갔다가 제가 오전 예배 갔더니 오후에 부산에서부터 늘로레 선교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대장님한테, 포대장님, 저 부산에서부터 위문 공연을 온답니다. 제가 찬양 집회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문 공연을 온답니다. 그랬더니 보초 6명만 남고 다 데리고 가라네, 다 데리고. 그 다 데리고 가서 찬양을 듣는데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 술집 출신들, 노래 잘하고 밤무대 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 다 변화가 돼가지고 철원까지 늘어래 선교단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맞춰서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우리 부대 병사들이, 야, 그 노래 좀 알려줘, 노래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찬양 쫙 가르치고 말, 지침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한 곡 쫙 부르고 지침 기도하고 이러면 좋아하고 그랬다니까. 이 연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다윗을 세웠습니다. 23절, 22절 하반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자들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이제 3일 지나면 다시 오신 성탄절이 오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앞장선 일꾼들, 군의 장군들, 학교 선생님들, 회사 사장님들, 앞장선 일꾼들이 다 지도자들이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야, 나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자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스타가 되게, 아멘 크게 합시다. 영원한 스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의사, 판사, 선생님, 또 사장,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그냥 생업,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꼭 맞는 지도자가 이렇게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끼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꼭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스갯말로 한강에 민간인 국민하고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빠졌으면 누굴 먼저 건져낸다고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낸답니다. 왜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한강물이 오염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다른 건 다 깎고 자기들 월급은 떡값 같은 거는 많이 올리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너무 부패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내야 한강물이 오염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비꼬는 말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장선 국회의원들 아주 보통 됩니까? 선출직이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꼭 맞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다윗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하나님을 잘 믿는 일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고 국회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법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동성애법이 통과되려면 그거는 생명 걸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장관들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말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거기에서도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미국에는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성경에 딱 손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되면 4월 달까지 성경 다독대회가 열리는데 전 교인이 꼭 일독 한 번씩 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25명만 일독하더라고. 25명만. 1, 2, 3등은 5독, 4독, 3독. 1, 2, 3등. 그래서 이번에는 25분만 하지 말고 50명 이상, 학생들까지 100명 이상 성경 일독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읽다가 아이들 말하듯이 필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 그래, 레마.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필이 팍 꽂히는 그 말씀. 제가 새벽 기도할 때라든가 성경 읽을 때 꼭 팍 꽂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뭘 넘어? 담을 확 뛰어넘는다네. 그냥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담을 확 뛰어넘어 버린대. 예, 장애물을. 그 오늘 말씀은 이 교도문은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은혜되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수첩 하나 사가지고 그 기록을 해, 기록을. 난 70 넘어서 못 외워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다 보면 애워진다는 말, 애워져. 외워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성경 읽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성경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 축복의 말씀. 그래서 새해 성경 꼭 4월 달까지 한번 읽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한번 읽고 한 2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읽을 분들은 안 말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읽든지 2달에 한 번씩 읽든지 안 말려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 믿음이 올라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장선 일꾼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꼭 맞는 일꾼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한 일꾼. 왜냐하면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버림을 받았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들한테 죽으면 그 참 명예롭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 대단하게 칼을 세워놓고 막 뛰어가지고 가서 콱 엎드려가지고 배에 찔려가지고 그래가 죽었다니까 세상에. 찔렸는데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난 블레셋 군사한테 목 좀 쳐달라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울이 꼭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도 좋을 뿐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가면 갈수록 더 큰 복을 받읍시다.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이 많은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된다고요? 겸손하면 그래 된다 이거예요. 겸손하면. 이 곡식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다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익으면 고개를 팍 숙이잖아. 근데 뭐 잡초 같은 거는 바짝 서 있잖아. 고개, 벼, 이삭은, 나락은 다 숙이잖아. 숙여, 잎사귀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열매는 밑으로 싹 죽여 있잖아. 숙이고.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꺾여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무거우면서 예를 들어, 꽉 요래가지고 있으면 간들간들 바람 불어 팍 꺾이는 거죠. 교만하면 꺾이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다윗도 잘못했던 적이 있었죠. 간음죄, 살인죄 범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헤로도 안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 목을 단칼에 쳐라 이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 자복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시편 51편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했더니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또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앞에도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위정자들 또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대법관들 모든 입법, 사법, 행정에 앞장선 일꾼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과 자녀손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